여러분은 혹 꼭 일어나야만 하는데 일어나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자면 안 되는데 졸면 안 되는데 잠이 들거나 좋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자세히 생각은 못 해봤지만 딱 떠올리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에서 그리고 하나는 전도사 시절에. 제가 우리 아마 목회팀과 몇몇 분들과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군대 얘기 너무 좋아하시니까 군대 얘기는 2부 때 생략하도록 하고 하나는 뭐냐면 제 전도사 시절에 제가 멜번에 있는 다른 교회를 섬기던 시절에 그 당시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었고 저도 순서에 맞춰서 늘 새벽 예배에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교회 바로 옆에 1분도 안 걸리죠. 이렇게 그냥 두세 걸음 걸으면 교회인 옆에 교회 소유의 건물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못 일어난 거예요. 제 순서인데. 그래서 제가 근데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못 일어났는데 꿈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꿈에서 일어나서 정장으로 갈아입고 교회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정신없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늦었더라고요. 정신없이 들어가서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어졌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자면 안 되는데 졸면 물론 우리에게 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자면 안 되는데 졸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자고 있거나 졸고 있진 않은가? 지금 피지컬리 주무시고 계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아시죠? 위에서 다 보입니다. 누가 안 조는 것 같아 저는 다 보이는데 없거든요. 없는데 피지컬리 졸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조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나기 원합니다. 깨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담없는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너무 익숙할 수 있지만 오늘 성령님의 함께 일하심을 제가 의지하면서 여러분들도 소망하면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도 표현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몇 가지만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교회가 예수님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은 좀 추상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여기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before와 after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된 사람. 우리 한 번 더 1부니까 옆 사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빛이십니다. 눈부시네요. 여기 해보세요. 눈부시네요. 우리 오늘 근성이님 눈부시지 않나요? 오늘 머리를 쫙 힘을 줬는데 여러분 일어나 깨어나시라고. 정말 나 농담이고 여러분 다 정말 빛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된 사람, 다른 말로 빛의 자녀가 된 사람.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많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는 뭐죠? 첫 번째,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신 없는 분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망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제법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저희가 여러 번 에고 에이미 시리즈를 할 때도 우리가 선포했던 것 같고, 요한일서에서도 계속해서 빛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고,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 시간 많으시죠? 넷플릭스 하나만 줄이시고 다시 유튜브 들어가셔서 빛과 관련된 설교를 좀 찾으셔서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선포하고요, 본인 스스로가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냐? 빛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빛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여러분 봤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마음으로 한번 잘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본인의 빛을 비춰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히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 여기도 지금 빛이 있잖아요. 저절로 비추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리 유일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빛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의 자녀가 됐는데, 그 빛은 비추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비추려고 해서 비추는 게 아니라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상관없이, 아까 어떤 의미라 그랬죠?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구경제가 오늘 왔는데, 일구경제님은 요리를 맛없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실력 좋은 요리사라서 맛없게 한다고 해도 맛있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빛이, 이미 우리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빛을, 저절로 비춰지는 그 빛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있는 거죠. 저절로 비춰지는 건데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저절로 비춰지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빛을 비추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못했다면 오늘 다시, 지금 awake, rise 하셔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지금 다 빛의 자녀들 오셨는데요. 빛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제가 2부를 위해서 잠깐 준비한 게 빛이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모호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빛은 어둠과 반대로 표현되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빛, 어둠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너무나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상징하고요. 무지를 상징하고요. 볼 수 없음을 상징하고요. 능력 없음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상징하고요. 알게 되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을 상징하고요. 능력 있음을 상징합니다. 물론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걸 다르게 정리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를 익숙할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고 모호할 수도 있고 뻔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붙잡고 살아내 보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세 가지. 첫 번째,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로 설교할 때 장점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다. 단점은 세 가지를 다 외우기가 어렵다. 저도 일부러 여러분들과 눈높이에서 제가 테스트 해봐요. 주중에 제가 설교한 건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가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나보다 낫지만 그래도 비슷할 수 있으니까 기억 못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 기억하는 날을 그날을 꿈꾸면서 나중에 4가지 5가지도 해볼 생각이긴 한데 첫 번째 빛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9절인데요.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만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우리 반장님은 가지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 가지를 포함하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포도나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매를 갖기 위해서 키웠던 가장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 아닙니까?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 나무. 즉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가지에선 열매가 나듯 열매가 맺히는 삶, 열매를 맺는 삶,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지로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죠. 같은 겁니다. 같은 맥락.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중에 또 세 가지인데 선, 의, 진실.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 기억하고 한번 살아내 봅시다.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친구, 직장, 학교. 우리 한번 이 열매를 이번 한 주만 일구경제 본인 말씀하는 거예요. 옆에 아내 건들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가 맺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죠. 선, 의, 진실. 선의 열매란 무엇인가? 개역개정은 착함이라고 표현됩니다. 갈라디아서 양선이라고도 표현되는데요. 선, 말 그대로 착함. 근데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사전 찾아보시면 네이버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의 선은 그 착함도 포함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착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태어난 착함, 나의 의지적인 착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으로서의 착함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쉽지 않아서 좋아하는 사람은 엊그제 금요설교에서도 전 많이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생각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걸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마주치잖아요. 저들을 다 예수님은 저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제가 이 생각하면서 오거든요. 의지적으로 쉽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서의 선은요. 사람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자세가 바뀌게 되겠죠.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개역개정은 의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는 크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의 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의로움, 정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라는 단어가 기준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정의롭다, 그냥 정의로운 게 아니라요. 기준이 있는 삶. 여기서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하나님 기준, 이 말씀. 요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삼지 않죠.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기준에서의 정의로움, 하나님 기준에서의 올바름. 저랑 전사님은 다른 전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빨간불 때 길 안 건넙니다. 그 리틀 스트리트도 안 건너요 저는. 그래서 길 가다가 많이들 당황해서 저도 가끔은 내가 너무 심하라. 왜냐면 가다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럼 난 거기서도 너무 멈춰야 되니까. 물론 목사님 다른 것도 더 잘하시 뭐 이건데 저는 단지 빨간불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빨간불이라서 멈추는 거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제가 멈추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모르겠네. 이게 의입니다. 의. 하나님 기준에서의 정의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실함. 금이 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금이 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 다른 책에서 보니까 여기서 쓰인 이 진실한 단어가요. 이렇게 항아리나 이런 그릇 같은 걸 가지고 나가서 밝은 햇빛 앞에 비춰서 확인을 했을 때 금이 가 있나 안 가 있나. 그러니까 그늘이나 어두운 데서는 금이 가 있나 표시가 안 나는데 교묘하게 칠해 나갔고, 근데 그걸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실한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있다. 경외랑 비슷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정직함. 그래서 예전에 많은 우리 어머님들이 제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도전하게 됐다는데 선의의 거짓말 자주 한다고 하는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정직함. 다시 선의 진실 간단하게 짚어 넘어가는데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히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선으로, 의로, 진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입니다. 우리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뭐 잘 아시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2장에도 있죠. 로마서 1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은 이 시대에 있나요? 로마서 12장이죠. 전사님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분별하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도 요즘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관심사가 바뀐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거죠. 예전까지는 어둠이었을 때는 금방 썩어 없어질 것들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냥 대표로 표현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이 우상이 되면 뭐 문제지만 거기에 관심 갖는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에 이제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 뭐 먹지 어디에 맛집이 있지만 검색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한테 뭘 사줄 수 있지, 누구한테 커피 사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렵진 않을까, 누가 힘들진 않을까, 코로나인데 락다운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보다 가치 있는 일, 세상이 말하는 일들보다 가치 있는 일, 특별히 그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저 한 영혼, 그 영혼에게 관심 갖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며 예수님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하게 하는 일, 그 일에 관심 갖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물론 쉽지 않지만, 너무 제가 요즘 레퍼토리 좀 너무 자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가정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될 것이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자면 이 결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얘기했던 빛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 분별하면 우리는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쁜 삶을 살고 계시죠?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빛의 자녀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오잖아요. 저도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작고 크고. 근데 작은 게 때로는 크기도 하고 큰 게 작기도 하고 막 이렇긴 한데, 그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삶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다시 기억해. 첫 번째 뭐라고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 두 번째는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삶. 여러분, 이걸 묵상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이랑 한계가 있는데, 열매, 선과 의와 진실. 오케이. 그다음에 분별. 세 번째,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기니까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여러분 끼어드는 거 좋아하시나요?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어둠의 일을, 좀 과감해요. 좀 부담됩니다. 폭로하라. expose, 영어로. 어둠의 일을 그냥 두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죠? 간섭하면 큰일 나는 시대예요. 근데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시대가 변했다고 말씀도 변하나요? 폭로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간혹 저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폭로하는데 겁나게 폭로합니다. 이렇게 막 매섭게, 무섭게, 날카롭게 폭로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폭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많지만 오늘 간단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둠의 일을 폭로하라고 말하는데 폭로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가. 첫 번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교회 엄마들이 잘 하시는데 다른 말로 책망이라도 할 수 있겠죠. 훈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친구를 막 훈계한다는 표현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와 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되지 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둠의 일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그 앞에 쭉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악독, 격정, 분노, 소란 나오거든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여러분 정말 격려하고 싶습니다.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죄에 빠진 일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살리고자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래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 잡아줘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아끼는 친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합니까? 때를 기다리는 거라면 괜찮지만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바로 잡다라는 것이 correct가 아니에요. correct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restore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무슨 말이냐?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인데,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식으로 바로 잡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지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 고장난 것을 고치고 다친 것을 회복시키듯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는 뭐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폭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expose. 우리 담없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담없는 교회라는 이름을 걱정하는 분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그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진리로 울타리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뭐 다 괜찮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그런 뜻으로 세운 거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분이 정말 많고 요즘 얼마나 세상의 문화가 썩어 있습니까? 다 괜찮다고 하면 안 돼요. 내 이미지 관리한다고 괜찮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랑으로. 둘째,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이 expose, 폭로하는 건 무엇이냐? 제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더 소극적인 강력한 거죠. 우리의 삶으로, 말을 넘어서 삶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의미하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삶으로 가르쳐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시작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엄마도 거짓말 하잖아.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아빠도 거짓말 하잖아. 목사님 거짓말 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 누가 뭐라고 하든 말씀대로 사는 것. 야,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너만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그렇게 살아라는 말을 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나는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미워하도 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담없는 교회를 왜 부르셨느냐?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통해 어둠을 밝히기 원하세요. 근데 어둠을 밝힌다라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지금 우리는 쉽지 않지만 어둠의 일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어둠이라 폭로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러한 세 가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제가 가끔씩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란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알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는 말은 무엇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잘 살지만 더 잘 살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감옥에서 눈물로 쓰면서 말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무엇을 반증하는 걸 수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빛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둠의 일에 끼어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14절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죠.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무엇입니까? 왜 그랬던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잠자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자지 안 잡니까? 8시간 정도는 자야지. 애들은 9시간, 10시간 자야지 건강하다는데 그 잠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잠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잔다는 것. 죽은 것과 분명히 다르지만 깨어있는 것과도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죽은 건 아니지만 죽은 것과 겉으로 보기에 비슷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잠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잠자는 사람, 여기서 잠자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아니죠. 여기서 잠자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빠서, 힘들어서, 지쳐서, 상처받아서, 유혹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우리 GCC 주제 faith, 믿음의 문제.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까? 거기 나오잖아요. 믿음 때문이죠. 여기서 믿음이 가짜라서 그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거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어딘가가 아프거나 영적으로 아프거나 깨어 있어야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잠자는 사람아 awake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arise 일어서라. 즉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여전히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왜 예수님 안 바라보면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여전히 환하게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비추어 주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잠자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태어나서 졸아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기억나요. 그러니까 물론 제 기억이 나쁜 거죠. 머리가 나빠서인데 졸아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영적으로 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목사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쭉 조는 건 아니고 그때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면 졸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졸게 되는 것 같아요. 혹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십시다. Awake. 일어나세요. 그리고 일어납시다. 우리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 우리 담없는 교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일어나라. 동명인 찬수야, 일어나라. 너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왜? 그러면 빛이 비춰질 것이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고민하다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그 성당 밑에 지하에 전 못 가봤어요. 그 어디 있나요? 영국에 있나요? 준생 가보셨댔나? 아 거기 있는데 거기 뭐 되게 뭐 어쨌든 유명해요. 웨스트민스터 성당 거기에 지하에 이렇게 묘지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 있는 글이래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예전에 듣다가 저에게 도전이 돼서 이렇게 여기 적어놨는 건데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나누고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쓰셨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꿨다. 대단.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꿔본 적 없는데.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조금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게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했을지. 제가 이 고백이 도전했던 이유는 좀 어리잖아요 아직.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에 대한 어려움이 뭐 늘 있어요. 지금도 있을 때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변해야 되는 거구나. 머리로 깨닫습니다. 늘 마음으로 듣습니다. 한데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awake 일어나서 arise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의 관계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